오늘부터 시작하는 22장은 친구들의 제 3차 변론의 시작의 첫 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과 15장에 이어 엘리바스의 오늘은 세 번째 변론인데 또한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죄를 지으면 고난당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징계하시고 선한 자는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주장하자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를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어조로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 중에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하면서 밝혀지지 않는 거짓 증거들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 내용은 힘이 없는 형제에게서 담보로 빼앗고 헐벗은 자를 돕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죄악의 결과로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20절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심판이다.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 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의 길 가던 길을 멈추고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거두라고 말하면서 욥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0절은 이제 죄를 인정하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며 말하기를 회복하라 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욥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장과 15장과 오늘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 변론까지 계속해서 시종일관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다 라는 인과응보의 근거에서 계속 욥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을 향한 죄의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밝혀지지 않은 죄를 말하게 되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욥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증거하게 되고 또 친구인 욥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해석해서 욥에게 너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진실 없는 말로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는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1절에서 화목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사칸으로 원래 뜻은 머물다, 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히필 명령형으로 친숙해져라, 익숙해져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히브리어 이 본문에서 샬람으로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1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칸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혼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내면의 갈등, 또 친구들로부터 받는 억울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고통 중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요,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욥은 욥기 42장 8절에서 우리가 익히 외우고 계속 듣고 있는 구절 그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회개하는 욥의 구절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가 고난을 겪게 되면서 힘겨운 산을 오르듯 고난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의 산을 오를 때는 참 받기가 힘겨운 경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왜 나인가요? 그리고 여전히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아니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신음하듯 우리가 고난의 산을 오른 뒤에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힘겹게 지나온 오르던 그 산을 오른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산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고난을 지나오는 그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처럼 사칸, 화목, 하나님과 머물다, 하나님과 친숙해지다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또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중턱에서 신음하며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친숙해진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위로하는 기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저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난의 산을 넘어간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르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렇게 힘겹게 다가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산을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그 산을 막 오르고 시작하고 힘겹게 다시 그 산을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저희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좋은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상실한 일이든 그렇게 흘렸던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 그게 좋은 일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상실의 순간이든 내가 한없이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까지도,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 지금 고난의 산을 오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산을 오른 다 넘어간 뒤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려는 마음이 들 때 엘리바스처럼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고난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왜 나인가요? 묻는 고난의 산을 오르고 있는 이를 위해 저희들은 오늘 이 새벽에도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자는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병상에서 안타까운 자녀의 일로 풀리지 않는 큰 산과 같이 내 앞에 있는 경제적으로, 또 오래 계속 꼬이는 것 같은 관계의 위기로 왜라는 질문의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위로자로 우리가 건너간 고난의 산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위로자이신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의 참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위로하는 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또 올 한 해도 다녀오신 선교지와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도하는 위로자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한 하나님 임재에 머물러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시간, 나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나와 가까이 있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알래스카에서 이스라엘에서 EM 팀들이 T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의 산을 혼자인 것처럼 오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친숙함을 사모하고 만나신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판단하지 않고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위로하는 기도자로, 고난의 산을 오르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델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지금 이 엘리바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을 하고 또 확신에 찬 이 욥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권선징악이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분명한 고난을 확실하게 받는 것은, 이것은 너의 삶 가운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에 찬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21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 욥에게 회개만 한다면, 너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불의를 멀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흥하리라. 전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만일 정말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욥에게는 더한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일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권면은 맞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 회복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내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만이 결국은 지금 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가 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장에 욥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해답이고, 그리고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해답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자기가 정말 모르겠는 거죠.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너는 죄 때문이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참 답답하다. 아니 너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이거고, 지금 욥은 그 말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그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시면,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하시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치워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에도 분명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거든요. 아간밖에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해결하니까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승리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더욱더 정결해지려. 나중에 이제 이 욥기서의 결론을 보면은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가 이런저런 말했던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됨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심령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무슨 소리를 들어도 주여, 내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소리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주의 보혈로 씻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씻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주 안에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엎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조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더욱더 영혼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더욱더 우리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 새벽 부흥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GTD 210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역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TD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알래스카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부서는 총권사의 김상순 목사님, 임낸시 권사님과 또 임원들 또 회원들 위해서 또 권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프랑스 은혜교회에 사역하는 송준호, 정혜진 우리 귀한 목사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역하실 우리 제야만의 선교사님들 또 투병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